안녕하십니까? 힘드시죠? 원래 서서 말을 하는 사람보다 앉아서 듣는 사람이 더 힘든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틀만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까지 기본적인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어디 계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이러한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것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 존재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조금 역사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내용이 성경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소화하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시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이제 지나가는 차를 좀 타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건 실화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차가 섰어요. 섰는데 그 차를 세우더니 거기 이제 손을 든 사람 보고 뒤에 타라고 그랬어요. 안 탄다고 그래요. 그 앞에 그럼 내 옆자리 타라고. 안 탄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내가 운전을 해야죠.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당신이 여기 타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뒷자리에 모시거나 옆자리에 모시고 자기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차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듯이 예수님께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내주고 그분이 나를 운전해 가도록 하는 것이 참신앙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가장 분명한 증거 한 가지를 이제 공부할 것인데 제목은 일주일이 왜 7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같은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신비한 경험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능력을 통해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저 지금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침례받는 장면입니다. 구름과 바다라고 했는데 구름이 뭡니까? 구름을 분석해보면 뭡니까 그게? 물이에요. 구름과 바다를 지났다는 것은 물속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침례를 받고 광야에 나온 것입니다.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다음에 애굽 군대들이 바다에 들어섰을 때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몰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장면이 이러한 극적인 장면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사경에까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승리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광야를 건너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그것이 죄악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침례를 받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는 침례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백성들을 거기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침례 의식을 한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자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내 안식일을 지켜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애굽을 탈출시켜 주겠다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의 말씀을 믿고 나왔을 때에 구원이 온 것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문제를 좀 깊이 다루겠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어머니 태를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지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까요, 안 할까요? 네. 뭘 합니까? 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나와 가족 혹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항상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아내, 남편, 아이들, 이웃들 늘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것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그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는 다른 인간의 모든 제도와 조직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때 묻지 않은, 죄의 때가 묻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안식일과 가정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파멸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안식일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훼손시키고 엉뚱하게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의 끈처럼 메어져 있는 이 안식일을 파괴시키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오늘날 이 사탄의 노력의 결과로 안식일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었고 1차적으로 안식일을 다른 날로 바꿔놓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바뀌어진 날이 정말 예배일인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은 너무나 쉽게 파괴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0% 내지 40%가 가정을 만들었다가 깨집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한 몸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됐다가도 깨집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위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목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신과 내 가정의 행복을 정말 원하신다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가족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안식일은 이미 여러 차례 공부하시고 보신 대로 창조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이 기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심으로 이 7일이라고 하는 묶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묶어놓은 7일, 한 주일이 묘하게도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사람이 만든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 다 바뀌고 변하고 없어집니다. 모든 인간의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법칙은 변하지 않지만 제도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하는 묶음은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이 창조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의 그저 7일 묶음인데 이 자연법칙도 아닌 하나의 제도가 전혀 깨지지 않은 채 인류 역사 내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욕망이 이 속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7일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인간은 하나님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안식일은 과연 뭐 하는 날이냐? 제7일 안식일은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언제?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람이 최소한도 일주일에 하루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절을 봤지만 기억은 잘 못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에 보면은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옷단 귀에, 단이라고 하는 아마 끄트머리세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소매 끝에다가 이렇게 청색으로 뭘 꽉 수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다니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참 재밌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 가서 또 옷마다 이거 달시지 마세요. 이 술은 이렇게 달려 있는 다닐 때마다 보이는 이 파란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살고 싶은 결심을 하긴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납니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드리면서 결심을 하긴 하는데 계속 생각을 합니까? 점심식 하다 보면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잊어버리기 잘하는 사람의 심리와 생리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달고 다녀라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하나님을 한자로 4단어로 표현해 온 것이 있어요. 예?
엄, 유, 거, 세예요. 엄자는 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양쪽이 다 있어요. 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대한 왕이십니다. 그게 거예요. 세는 그러면서도 아주 세밀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세밀하신 분이에요. 여기다가 사람에게 이거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얼마나 세밀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자, 안식일이 바로 무엇인가? 이 인류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도록 이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해 놓은 것이 일주일 중 마지막 7째 날을 예배일로 정하고 이날에 내가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 관계를 맺고 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20장 2절에 보면은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 되어?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이게 표시다, 이게 표시.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질투.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지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을 사람 차원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네 자신을 섬기면 나는 정말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투를 느껴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거. 예? 우리 같은 거한테 뭘 질투를 느끼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 좋아하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질투가 아니라 열불이 나는 거죠, 열불이. 불이 나는 게 불이. 그러다 살인까지 합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지금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질투심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뭐 한다는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말에 뒤집으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일 준수의 역사를 좀 성경절만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세의 그 창조시에 시작된 안식일이 그동안 잊혀지기도 하고 또 지켜지기도 하고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변동이 있었지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적 개념으로 광야에서 출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안식일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달력도 없었고 또
애굽에서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것이 습관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는 하셨지만 이들이 안식일이 언제인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광야의 그 사막에 먹을 게 없죠. 여러분 이거 시내 광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별로 없어요. 물도 없고 황막한 곳입니다. 거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줘야 되는데 그 양식을 특별한 메뉴로 짜가지고 종합 비타민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그게 뭡니까? 그게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가 희한하게 오는 것입니다. 만나가 이제 아침에 나가보면 있는데 규칙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날 하루 먹을 것만 걷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가서 이제 식구들 먹고 나면은 더 많이 걷어와도 남지 않고 조금 덜 걷어와도 모자라지 않게 됐어요. 신비한 일입니다. 근데 금요일 날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배로 걷으라 이거예요. 내일 먹을까지 걷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2배로 걷어다 놔도 안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만나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가 안 내려오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도 없고 시간 개념도 없는 광야에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는데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이제 안식일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드디어 합법화시켜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식일,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아주 못 박아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여세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하고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일도 하지 말라. 여기 이제 좁아서 여기 생략했는데 너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누구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셨어요. 이유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시간을 제대로 잘 지키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일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방탕하게 살 때에 그 징벌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정신이 들어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안식일을 또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아까 보셨던 그 말씀이에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고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신약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십자가 직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도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 56절에. 그런데 십자가 이전에 누가 먼저 안식일 지키는 본을 보이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공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그 안식일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건 유대민족들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이제 가르친 다음에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행전 13장 42절. 워낙 말씀이 능력이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당시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설교 좀 해주시오. 그겁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사도행전 13장 44절. 그러니까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도 요한도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안식일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고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일 지켰다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은 말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Lord's Day예요. 예수님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언젠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날.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무엇이라?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안식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안식일이 지켜졌는데 그 흐름을 잠깐 보면은 구약에서 창조주시 안식일이 제정됐고 그 다음에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켰고 시내산에서 안식일 십계명이 선포되었고 포로 이후에도 또 안식일을 계속 지켰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고 십자가 직후에도 안식일을 지켰고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고 마지막 요한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식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상으로는. 자, 그러면은 성경상으로 변경되거나 바뀌어지지 않은 이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일요일 예배로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으시는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서 이거를 듣고 또 주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하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를 모르고 오면은요 금방 또 안 지키게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일요일로 넘어갔느냐. 자, 역사 이야기라 좀 딱딱합니다. 그러나 좀 재밌게 들어보십시다. 신약 성경에는 지금까지 보신 대로 일요일 예배 근거가 없어요. 일요일에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렸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서기 150년경부터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는가 하면 서기 3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훨씬 넘도록 일요일 예배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공식 기록이 나타나는 것이 바나바 서신이라고 하는 것 15장과 저스틴 마트의 첫 변증서 67장에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첫 기록입니다. 이것이 서기 150년경의 문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왜 150년경에 와서 일요일 예배를 드렸는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대강 짐작이 갑니다. 서기 132년에서 135년경에 이 당시는 다 로마가 그쪽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유대도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근데 서기 132년부터 135년경에 로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전에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그 하드리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주동자는 발코케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22군단을 파견했어요. 유대의 그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근데 유대인들이 전쟁에는 천재입니다. 지금도 그 주변의 거대한 아랍 국가들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제대로 어떻게 해결을 못합니다. 이 당시 로마 22군단이 이제 진압하러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도 작전을 짰는데 엥켈이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에 매복군을 많이 이렇게 감춰놓고 다른 군인들이 나가서 대항을 하다가 도망가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22군단이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엥켈이 골짜기까지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매복군이 나와가지고 22군단을 아주 초전박살을 시켰어요. 아주 로마가 대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 장군이 세베리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혼비백산해서 이제 남은 사람들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정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주 단단히 맛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을을 하나씩 포위해가지고 초토화 시켰어요. 그걸 초토화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건물, 사람, 짐승 다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985개 마을을 전멸을 시키고 그 당시 인구로 약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분이 안 풀려가지고 보복 조치로 3가지 금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어기면 사형하겠다. 첫째, 모세 오경은 그들의 경전입니다. 토라 사용 금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할례 금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 예배 금지. 이 3가지 금지령을 내리고 이것을 어기면 다 사형시켰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제7일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스도인들도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제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유대인 아니라도 기독교인들도 핍박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기독교 교부들이 황제에게 호소하는 편지가 발굴이 많이 됐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다. 로마 제국 당신들이 유대교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유대교를 미워한다. 이러한 등등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래서 다르게 취급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고. 로마 황제는 기독교 교부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무조건 제7일 토요일에 예배드리면 유대인으로 간주해서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부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와도 계속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무리들이 있었고 안식일 대신 그 당시 로마에서는 무슨 신을 섬기고 있었는가 하면은 미스라라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태양신을 섬기고 예배하던 날이 썬데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켜보자고 하는 핍박이 멎을 때까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일요일 지킴으로써 로마의 비유도 좀 맞추고 또 안식일도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도 지키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교회 안에 이제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 일요일은 이교도들의 예배일이었습니다. 태양 숭배자들의 예배일이 썬데이였습니다. 이 이교도들의 예배일이 이제 교회로 서서히 스며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 드리기 시작한 배경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요거를 좀 잘 정리해 보십시다. 서기 132년경 일어났던 유대인 반란 이전에는 일요일에 예배에 대한 문서가 없고 150년경 바나바 서신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요일 예배는
유대 반란 이후에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가 즉시 안식일 준수를 대신하지는 않았고 한동안 두 날을 모두 지켰다. 이게 정답입니다. 드디어 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305년 올리오스 감독이 일요일을 좀 거룩하게 지키자고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던 차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동안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멈추게 하는 밀란 칙령을 내려서 핍박은 끝나고 기독교 자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독교 안에는 일요일 예배가 상당히 관습화되어 있었습니다. 314년 갈리아 아를레스 회의에서 부활절 일요일 준수, 그러니까 일요일을 우리가 정당화시키자,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뭐 태양신 섬기는 걸로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날을 예수님 부활한 날로 지정해서 부활절 일요일을 지키자,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321년에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휴업해라. 여러분 일요일 날 회사 나가요, 안 나가요? 직장 안 나가죠? 왜 안 나갑니까? 노는 날입니까? 누가 놀라고 그랬습니까, 그날? 거슬려 올라가면 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321년부터 일요일 날 노는 제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건 콘스탄틴 황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영웅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오는데 이 책의 133페이지에 보면은 서기 321년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법제화된 일요일 휴업령은 안식 후 첫날이나 부활의 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끈질기게 역사를 통하여 숭배받아온 태양신의 날 썬데이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태양신의 날인 썬데이의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정오를 예배 시간으로 삼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이 절대로 처음에 부활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 예배일을 그냥 교회가 잠시 빌려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를 하고 이제 안식일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중앙일보 94년 1월 1일자에 보면은 이 325년에 대한 언급이 역사적으로 증거로 나옵니다. 가톨릭교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대교를 신으로부터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대주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언제로? 일요일로 바꿨다. 몇 년에? 325년에 공식적인 회의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넘기는 결의를 한 것이지 예수님 부활한 직후부터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하나의 그저 설명이고 변명이지 전혀 성경으로 역사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325년. 343년 사르티카 회의에서 일요일 신성론이 대두되었고 일요일을 드디어 이때부터 주의 날로 주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에는 주일이라는 이름이 없었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서기 97, 8년경에 주의 날이라고 한 것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이미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주의 날로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마침내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의해서 이때부터 이런 법규에 의해서 사람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해야 할 것이지만 주의 날은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주의 날에 일요일에 일하지 말 것이다. 이 결의가 364년에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결의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서기 130 몇 년경에 그때 안식일이 그때까지 지켜졌는데 그때부터 벌써 2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결의해 놓은 것입니다. 배경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또 넘어가십시다. 드디어 이렇게 결정이 난 다음에 나중에 카톨릭 사전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안식일이 10계명이 있는데 그거를 10계명에 뻔히 두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10계명을 이제 고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10계명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습니다. 다 아시죠? 10계명? 그런데 천주교 10계명은 둘째 계명을 없앴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은 천주교에서는 우상을, 마리아상, 베드로상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모양의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은 없애고 셋째 계명을 둘째로 올리고 넷째 계명을 셋째로 올렸어요. 그래서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네 번째로 올라와서 부모를 효대 공경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사함을 행치 말고 도둑질을 말고 망령된 증참을 말고. 근데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왜 모자랍니까? 둘째 계명을 뺐으니 하나가 모자라니까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둘로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 이렇게 1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계명을 지킵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기는 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현저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잠실에서 이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언만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한 장로교 목사님이 첫날부터 안 빠지고 계속 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개신교 목사들 중에 혼자서 안식일 지키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지금 개신교를 향해서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일요일이 잘못된 예배일이라 토요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보통 혼란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히 말은 꺼내지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혼자 안식일 지키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목사들끼리 안식일 지키는 동호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때는 절대로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지 다른 거 이것저것 섞이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 사정의 형편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성경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내 삶의 스타일을, 내 삶의 습관을 성경에 맞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의 생명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 보신 적 있습니까? 한때 아주 대단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하도 이 책이 유명하고 말썽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허망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허구한 이야기 속에 깔려있는 역사적 배경은 대단히 정밀하고 정확해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의도한 것은 그 정확한 역사적 배경 속에 허구한 이야기를 섞어 넣어서 그 허구한 이야기까지 사실로 믿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정확한 역사 배경 속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면은
1권 번역된 책입니다. 1권 351부터 53까지 보면은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이 콘스탄틴이요, 묘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로마를 통치하는데 로마에 지금 거대한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독교도들이고 하나는 이교도들, 미스라신을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융화시킬 것이냐.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두 신 중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들이 믿는 하나님이 월등해요. 신으로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택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환심을 산 다음에 이교도들을 다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예배일은 어느 날로 이교도들의 예배를 갖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면서 예배일을 일요일로 갖다가 집어넣은 것이 기가 막히게 사탄의 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일요일 예배가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진리처럼 간주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곳이라네. 제가 설명드린 게 맞죠?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죠. 오늘날 일요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왜 그날에 교회 가는 줄 이유를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고켓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고켓이. 일본 말인 것 같습니다. 고켓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게 고켓입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인형을 고켓이라고 해요. 근데 저게 왜 고켓이냐? 고라고 하는 것은 고도모,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 캣이라는 말은 지운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지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예기치 않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임신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운다고 그러죠. 그것을 고켓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켓이에요. 이상하죠? 왜 이게 고켓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 유래를 연구했더니 일본 동북쪽 마을에 고스테가와, 가와가 강이죠. 고스테와 강이 있었는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아이죠. 아이. 이 스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테, 버린다. 아이를 버린다 이거예요. 왜 아이를 버렸느냐? 하도 흉년이 극심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종종 낳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 강에 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버린 것입니다. 버리고 그 대신 나무로 아이를 하나 깎아가지고 집안에 두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됐어요? 고켓이가 되는데, 고켓이. 오늘날 이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뭐 집에다 갖다 놓고 하지만 이 왜 고켓인지 모르고 갖다 놓는 것입니다. 왜 고켓인지 모르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역사가 오래 지나면서 이걸 다 잊었듯이 역사가 오래 지나면서 일요일 날 왜 예배를 드리는지 다 잊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좋아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천주교에서 현재 교부들의 신앙 108페이지에 보면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의미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미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천주교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깊이 잘 모르는 평신도들은 이제 이렇게 배우고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안식일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일요일이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성경상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맞죠? 맞는데 이제 일요일 예배에 습관이 됐던 사람들은 들으면 이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맞는 게 아직은 아니고. 자, 그때 목사님이 이 성경절 하나 탁 펴주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1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어떻게 하겠고? 폐하겠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겠고? 폐하겠고. 이거를 딱 보여주면요. 그러면 그렇지. 더 이상 안식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그 앞뒤 절을 한 절 한 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잘 차리고 읽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뜻을 가르쳐 주셔요.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를 잘 살피면서 읽으면 뜻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이 연애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완전히 망신을 주겠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절기와 월석과 안식일을 폐하겠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한국의 모든 절기 명절 다 폐지시켜버리겠다 한다는 것은 이 나라를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을 폐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뒤 문맥이 전혀 안식일을 폐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안식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 말을 보니까 저는 지금 성경하고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왈가왈부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두 종류의 공휴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두 가지입니다. 요일 공휴일이 있고 날짜 공휴일이 있어요. 요일 공휴일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에요. 날짜 공휴일은 요일하고 상관없이 3.1절, 그렇죠? 식목일 아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광복절, 그런 거는 날짜와 상관없는 공휴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주 일요일 혹은 명절 기념일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휴일이 있어요. 이 공휴일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요일 안식일이 있었고 날짜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일곱째 날이 요일로, 날짜 안식일은 유대인의 절기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명절과 관련된 안식일이 7개가 있어요. 잠깐 보십시다.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고 1월 16일이 초실절이고 3월 5일이 오순절입니다. 어떤 사람 3월 6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네 절기를 봄에 있는 절기라고 해서 봄절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유대 나라에서는 유대 달력으로는 봄입니다. 봄. 그 다음에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장막절입니다. 이것을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다 제사 제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 실제로 예수님의 구속사업과 관련을 갖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신약 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나팔절은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가을절기의 나팔절은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 것이고 대속죄일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장막절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상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 다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련된 제사 제도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절기들이 언제 다 폐지되는가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다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중에 안식일이 7개가 들었어요. 잘 보세요. 지금 화살표가 갈 겁니다. 이 안식일은 1월 15일, 1월 21일, 3월 5일,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7월 22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휴일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은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 안식일들은 이름은 안식일이지만 언제 폐지돼 버렸습니까? 이 날짜 안식일은 언제 폐지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폐지된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제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서두에 말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입니다. 구제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연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 합니까? 헌물, 헌금이고 연보라고 하는 것은 구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연금, 구제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하는 구제금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서 구제금을 걷어봐라. 어떻게 했느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이가 뭡니까? 이득, 소득. 그렇죠? 매주일 첫날에 얻은 소득은 뭐 해두라는 것입니까? 저축해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제 곧 갈 텐데 내가 도착할 때까지 너희들이 첫날 일해서 번 돈은 너희가 쓰지 말고 따로 저축해 두었다가 그걸 모아놓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갈 테니까 그 모아놓은 것을 나에게 줄 것이지 내가 가자마자 그때 연보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첫날에 연보했다는 말이 아니고 첫날에 뭐 했다는 말입니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의 뜻을 가졌는데도 그냥 읽어주면은 첫날에 모여서 연보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시면 반대입니다. 그렇죠?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인들이? 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많이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엉뚱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요일 날 가서 뭐 태양신 섬기나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아니, 하나님 예배하는데 뭐, 날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면 됐지.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여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제사를 드릴 리가 없죠. 하나님 믿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 제사만 받고 가인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하나님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 제사 드리는 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좋은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아벨이 한 일은 바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돈을 많이 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따라서 양잡아 제사 지내지 않고 자기의 공로로 만들어 놓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지만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 바르게 하는 걸 원하십니다. 바르게.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 어떤 아이가 이제 뭐 빵이 먹고 싶어서 울고 있는데 옆에서 빵 먹고 있는 애 빵을 뺏어 가지고 주면은 좋은 일 같지만 그건 바른 일이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안식일의 의미와 축복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을 지키고 예배한다는 건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전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는 정당하지 않아요. 성서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바뀐 것 여러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의 의미와 축복이 무엇인가? 첫째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설명 여러 번 드렸죠? 하루는 지구의 자전시간이고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공전시간이고 1년은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시간입니다. 365일 5시간 48분 46초. 이게 다 태양과 달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주일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창조의 주기입니다. 바꿔도 되는데 못 바꿨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 이상하게. 바꾸고 싶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주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7일로. 이 7일 중에 마지막 7번째 날이 안식일임을 기억하시고 이 날은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은 현재로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가 지금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안식일은 재림과 현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시간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사람들과 관계가 불화하거나 좀 이렇게 안 좋으면은 그날 해 넘어가기 전에 풀면 제일 좋고 해 넘어가기 전에 풀고 자면은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최악의 경우에 안식일 시간 되기 전에 풀어버려야 합니다. 아주 최악일 경우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풀리질 않을 경우에라도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식일 되기 전에 이거 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풀어집니다.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지금 원통하고 분해서 이게 몇 년 갈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이걸 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은 한 일주일 기도하면요 그게 싹 없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모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도 괜찮을 상태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었다. 이 말은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면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매 안식일마다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한 주일마다 한 번씩 하면서 안식일을 맞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성화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너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신 것이지 나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의지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덕봅니까? 우리가 덕봅니까? 우리가 덕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6일 열심이라고 7일째 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6일 하루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스트레스 호르몬의 6컵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휴식을 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답니다. 놀다가 일하면. 그 다음에 2일 되면 좀 줄어들고 3일 되면 좀 줄어들고 4일 되면 그저 그렇다가 5일부터는 다시 힘이 드니까 스트레스가 올라가가지고 6일째 되면 첫날과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휴식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U자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6컵 현상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6일 일하고 7일째 안 쉬면은 스트레스가 더 많이 올라가고 8일째가 되면 더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쉬어도 제대로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과로사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365일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루도 안 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대답은 잘 하시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이 몸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관리법을 가르쳐 준 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건데 너 이 몸 가지고 6일 일하고 하루 쉬어 하면은 쉬어야지요. 왜 하나님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혹사를 시킵니까? 이 법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 믿으면요. 사람이 병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사람마다 다 타고난 체질과 질병의 유전자가 있어서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이건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순종과 소속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제사드린 아벨의 제사고, 일요일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을 제사한 가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깃발 중에 어느 한 깃발 아래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깃발 중에 한 깃발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 깃발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줄을 잘 서셔야 돼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 보이면 앞에 가서 깃발을 보고 다시 서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 따라서 그냥 휩쓸려서 믿으면 안 돼요. 내 친구가 어디 교회 나가니까 나는 거기 가야 되겠다. 이 교회는 그냥 목사가 멋지게 생겨서 나는 거기 가야 되겠다.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이 너무 좋고 부자들만 다니니까 나도 글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니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생활이지.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네. 바른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생각이 옳다고 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올바른 길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헛되게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따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말을 자꾸 제가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인간의 전통, 인간의 유전을 선택할 것이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진리를 선택한다. 그 말 책임지세요. 자,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도록 마음에 이 시간 새로운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희망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에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른 일에 집착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멸망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슬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질투한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지키기도 어렵고 이것저것 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의 편에 굳게 서시고 믿음 안에 사시다가 영원한 생명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와 끝까지 관계를 맺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잊지 말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존귀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주님 법도 안에서 살면서 건강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건강인지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